책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책의 제7장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엑기스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임재를 구하고, 제가 이 성령님 내 등 위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자 성령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임재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디를 찾아보아도 임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탁 치면 뭐 어디에 숨어 있든지, 구약에 숨어 있든지 신약에 숨어 있든지 계시록에 숨어 있든지 이사야서에 숨어 있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숨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탁 치면 다 떠오릅니다. 다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을 만약에 찾는다 해서 치면 임재의 부분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뜹니다. 그런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책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임재라는 말이 신구약에서 사실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이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의미해서 임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재라는 그러한 말의 단어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알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임재라는 말의 뜻에 이런 개괄적인 뜻을 좀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임재라는 말에는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지금 분들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로다, 이런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임재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임재 가운데 임재를 받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확하게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뜻의 정확한 뜻에는 첫째로는 사전적인 의미로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말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다 이 임재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둘째는 외적 충만의 뜻으로 장소나 공간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장소에 이러한 외적으로 다 충만한 거를 바로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느낌을 말하고, 넷째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로 다 이 느낌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다섯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걸 임재로 추가한 것은 제 임의대로 저는 성령의 그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도움을 청하는 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바로 다섯째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꿈에 그리던 제 4차원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바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임재라는 말에는 다시 한번 이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재라는 말에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사전적인 의미다. 국어사전에서 임재라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 성령 강림이라 할 때 이 강림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로 쓰이는, 강림에 따른 말은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과 강림이라는 말이 바로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으로 이렇게 국어 사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림이라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혜사라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것이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성령의 이름 하면 보혜사라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일을 말씀한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데 파라클레토스지요. 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 말이 데오푸뉴 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 현재 동사로 되어 있다 이거죠. 현재 동사.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지금 오신다 이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강림 또는 임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죠.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임하는 걸, 그걸 가리켜서 바로 임재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성령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자꾸 임재를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현재 동사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둘째로 임재라는 말은 외적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 잘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구별 없이 다 성령 충만이라 말하지만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를 구별해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가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 또는 헬라어 언어를 좀 보는 것이 많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소테리오 구원, 소스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구원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영혼 구원을 말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체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말을 하고 또 물질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도 구원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우리말에는 그냥 다 표현이 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영혼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도 구원이고, 육체가 질병에다 노임을 받고 건강함을 얻는 것도 구원으로 돼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으로 돼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이렇게 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말로만 구원이라는 이 의미로 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잘못 썼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물질에서 구원받는 것도,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구해 주님 물에 빠졌을 때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외쳤을 때 구해준 것도 바로 구출, 그것도 구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라는 말을 써도 어디에 써도 사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가, 대부분의 그 설교에 대한 포커스는 바로 영혼 구원에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어로 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를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뭘 말하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건 저렇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다 이거죠.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충만함이라는 말보다 임재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겠죠. 그러나 충만함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디를 무엇을 충만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볼 수 있고, 또 원어를 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를 구별해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봐봐요.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벌써 이 충만이라는 말을 어느 쪽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고 있는지 그걸 구별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적 충만이라는 이 충만함을, 내적 충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외적 충만을 말하는 건지 그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원어로 다 구별을 하게 되면 이건 외적 충만을 의미하는구나, 이건 내적 측면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임재라는 게 뭐구나, 이런 걸 구별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어로 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로, 헬라어 원어상 플레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플레로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이 가득 충만, 그물에 꽉 채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득하고 충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충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이 충만하다 할 때 물이 빈틈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무수부재하시다 라는 말을, 이건 조직신학적인 말이거든요. 무수부재하다, 이 말은
조직신학적인 말인데 이 말을 풀이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루라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충만한 거 꽉 찼다, 뭔가 가득 찼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라는 말로 이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말하는 말로 쓰이고 있고, 이렇게 플레루라고 할 때 가득하다, 꽉 채우다 라는 이 충만이라는 플레루라는 것은 바로 내적인 충만함을 말하라고 했어요. 내적으로 다 성령이 우리 속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이제 좌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속에 오셔서 좌정하신다. 그 충만함을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드라에서 채우다, 영향을 주다, 감화시키다라는 말로 봐봐요. 금방 이게 이 충만함이라는 게 뭐구나 하는 걸 벌써 영감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여러분들은 벌써 딱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해석이 바로 플레드락에서 채우다, 영향을 주다, 감화시키다. 감화시키고 영향을 주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금방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플레드라고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다. 이걸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입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드라가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음식은 먹으면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은요, 음식을 밥을 먹든 과일을 먹든 채소를 먹든 먹는 것은 그건 입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그 내장 속에, 우리 배에 충만한 거지요. 우리 속에 충만한 겁니다. 그렇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옷은 뭡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플레루와 플레두의 이 충만함의 차이는 플레두의 외적 충만이라는 것은 감화받는 거, 말 그대로 감화받는 거, 입는 겁니다. 입는 거, 옷을 입듯이 입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임하는 것.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바로 성령의 겉불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겉불 받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겉불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속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레루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속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플레로,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겉으로 성령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플레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외적으로 다 바로 받는 것, 그걸 바로 플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 충만함은 구약적인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신, 지금 우리는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다 자정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다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내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받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구약은 그러면 다들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우리만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내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내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받는다 이거죠. 외적으로만 옷을 입듯이 성령의 가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입김에 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내적 충만함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약은 구약이 신약에 추가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구약에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하면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다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치시고 하신 그 성령님은 뭘 말을 하냐면 내재하시는 성령님. 아까 겉불 속불로다 그렇게 하면 속불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럼 신약의 성령 충만함은 속불만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임하는 자정하시는 그 성령님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외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외적으로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데 신약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신약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외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내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구약이 추가되는 겁니다. 구약이 신약이 됐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정하시니까 그러면 구약에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은 이제 역사하시지 않고 마치 소멸된 것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의 신약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는 내적 충만함, 외적 충만함을 다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내적 충만함도 중요하고 외적 충만함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적 충만함이라 이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적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구약적인 충만함인 외적 충만함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외적 충만함이라 하면 선지자 위에 임한 것도 말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충만함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외적 충만함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외적으로 임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광야 동안에 속불로 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다 위에 하늘이 임했다 이거죠.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의미한다 이거죠. 외적 충만함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외적 충만함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적 충만함을 어떤 분들은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외적 충만함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우리가 내적 충만함도 있지만 우리가 내적 충만함이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외적 충만함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장소나 공간에도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과 장소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역사한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성령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옵소서, 또는 성령님 우리 나라 위에 임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집회 위에 임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적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님 누구 위에 임하옵소서, 또는 성령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옵소서, 그게 바로 외적 충만함이라.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입니까? 나라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소적인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에 달라는 말이고 임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라 이거죠. 그게 지금도 신약이지만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도리체니 목사님의 책을 보면 주일날 대예배를 오전 8시 30분에 드렸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월요일 새벽 1시까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야, 참 놀랍죠. 아침에
주일날 아침 8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교회 위에 임했는지 그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상태로 다 몇 시까지요? 그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 새벽 1시.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월요일 날 새벽 1시. 자정 조금 넘은 이제 그 시기에 그때를 말하죠. 그때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제가 토미테니 목사님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할 수만 있으면 아마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몇 시간과 관계없이 아마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남아있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겠지만요. 자,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성령의 강한 임재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진짜 구약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던지 그렇게 8시 반에 예배 드려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뭐 기도하러 오든지 또 뭐 무슨 일이 있어 왔을지도 모르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의 터치하심, 그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임재가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 교회 문을 열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구약의 외적 충만함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과 불기둥과 같은 성령이 말입니다. 이런 외적 충만함이 있다 이거죠.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인치시지만 이게 바로 내적 충만함, 내적 충만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인치신다 이거죠. 이걸 구원을 인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속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설명이 필요 없어. 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 속에 그걸 압니다. 내적으로 다 충만함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이제 성령께서 바로 내적으로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내적 충만함으로 지금 역사, 신약에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외적 충만함도 역사한, 이렇게 성령님은 외적으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하며,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한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은 공간과 장소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받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 공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신약입니다. 마치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부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외적 충만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성령의 이제 내적 충만함을 플레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공간과 장소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서적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공간과 장소에 임했다는 내용을 많이 읽게 됩니다. 토미테니 목사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공간과 장소에 임하면 교회도 자동적으로 부흥되고 기름 부음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은 임재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토미테니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임재만 있으면 교회도 굉장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이 충만하며
내적 충만함이죠. 이 내적 충만함인 이 기름 부음, 잘 되는 거,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내적 충만함이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있다고요? 바로 임재 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성령이 공간과 장소와 민족 위에 임하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의복과 의식주와 전쟁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한 것 같이 오늘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외적 충만함이 임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외적 충만함이 내적 충만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시키거든요. 내적 충만,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외적 충만함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거죠.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 그 광야에서 그렇게 임하니까 그들은 의식주의 문제, 또 그 전쟁의 문제, 이런 의복 걱정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 충만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외적 충만함인 임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외적 충만함. 임재라는 말,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재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래서 사전적인 개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어적인 충만함이라고 할 때는 바로 플레로와 플레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레도라는 것은 외적 충만함을 말하고 플레로는 바로 내적 충만함을 말하는 단어다. 우리 말에는 다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